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여러분 2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2021년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길 만드시는 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세기 만드시는 주, 근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으시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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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네. 나의 배, 나의 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의 배, 나의 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1편 10절 말씀 한 구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이제 각 가정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에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듣기를 저희들이 소망하며 가난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김받아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올해 새해 맞아 둘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 아시는 분들은 참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일 줄로 압니다. 저 자신도 이 시편 81편 10절을 참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구절 한 구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 참 간단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으로 잘 소개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살이하던 애굽 땅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자녀 아니었잖아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죄악에 눌려 사망 권세에 눌려서 참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참 자유와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에 들어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진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구원의 감격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참된 구원과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삶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필요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냐?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자비의 하나님으로 그를 섬기고 따르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정말 스바냐 같은 데 보면 그 사랑을 사랑하셔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언제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새끼 새들이 어미 새가 모이를 가져다 줄 때 입을 쫙 크게 벌려가지고 그냥 그 먹이를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새끼 새와 어미 새의 관계와도 같은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새끼 새는 어미 새가 가져다주는 그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 그 먹이를 열심히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어미 새가 주고 싶어도 뭔가 잘못되어서 병이 들었거나 먹고 싶은 의욕이 없어서 입을 벌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들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특별히 초신자 시절에 영적으로 어린 시절에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함을 가지고 막 입을 벌려서 쫙쫙 먹어야 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첫사랑 주님을 만나고 나는데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았어요. 읽고 또 읽고 해도 막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근데요 세월이 조금 지나면 이게 사르르르 식어버려요. 말씀을 읽어도 뭐 별로 감동이 없고 그거 위험한 징조입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 열정을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그 신선함을 그 정말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올도록 감동이 되고 눈물이 떨어지고 또 기쁨이 솟아나는 그러한 것들이 회복돼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성경을 이제 읽었습니다. 저 이번에 이제 2주 동안 주로 집에서만 보냈는데 구약 신약 한독을 다 했어요. 하루에 한 100장씩 읽으면 1200장이거든요. 1189장이니까 12일이면은 성경이 한독이 돼요. 한독 다 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데 예수님 십자가 장면을 읽었어요. 때로는 십자가의 장면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날따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이 가슴에 그렇게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제 마음속에 깊이 사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미새가 주는 이 먹이를 적극적으로 잘 받아 먹어야 돼요. 근데 소극적이거나 그 먹이를 별로 먹는 걸 반가워하지 않는, 그럼 입맛이 없다라든가 이런 것 다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먹이, 바로 우리 영의 양식이 생명의 말씀인데 그것들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상하게 풀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상 같은 것들, 다른 종교 같은 것들을 먹여주는 것들을 그냥 모르고 덜컥 덥석 먹으면 큰 일이 나는 거예요. 배탈이 나고 병들기 쉬운 거예요. 오늘 시편 81편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두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은 마치 우리 어미새인 하나님이 주시는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와서 다른 것을 주는 것을 덥석 받아 먹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에덴 동산의 뱀에 넘어간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먹이만 먹어야지. 왜 자꾸 딴 데에다 귀를 기울이고 눈깃을 주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귀에 그 말들이 솔깃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주신 먹이만 먹어야 돼요. 뱀이 주는 그 먹이를 먹어버리니까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저주받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죄악 세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분별하여 잘 먹는 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보면은 사탄도요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한다는 말씀이 나요. 참 그 사탄도요 자기들을 막 치장하고 포장해서 아주 선하고 좋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솔깃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던 분들도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 사입이나 다른 종교나 우상 종교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것은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진짜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먹이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온 먹이인지를 구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정말 제가 아주 우연히 안상홍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예배를 잠깐 보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 한 2만 명이 그 엄청난 체육관에 모여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내용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들을 많이 갖다 붙이고 이단 사이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듯이. 그런데 그거를 그냥 또 이렇게 심취해서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해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너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해내기 원했고, 또 네가 믿었을 때 나의 자녀 삼아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고 너를 인도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여기 오늘 10절에도 보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지 않고 너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단수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철저하게 1대1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참 중요하죠. 그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그 관계에
걸림돌이 없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 하나님 앞에 다 순전하게 순수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진리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캘거리 널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먼저 우리가 정말 입을 크게 열 필요가 있어. 이거는 적극적인 거 의미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 밥 먹을 때 보기 싫은 게 뭐지요? 깨작깨작 하는 거. 맛있게 그냥 먹고 하면 좋은데 억지로 먹거나 말이야 편식이 심하고 깨작깨작 먹으면 누가 좋아하겠어?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성경을 봐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봐야 할 텐데 좋아하는 것만 보고 말이야 자기에게 마음에 편한 거 마음에 드는 말씀만 보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의 복음인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먹겠나이다 받겠나이다. 어떤 말씀인지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받아 먹으면 그 전에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힘들었고 또 내 마음에 걸림이 되었던 말씀들조차도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었어.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말씀들을 계속 읽으면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크게 열고 잘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너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입을 크게 열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단지 맛있는 거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찬송하기 위함이라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찬송하고 살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돈이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를 잘 먹고 못 먹고 뭐 삶의 환경이 좋고 안 좋고 집이 크고 작고 좋은 차고 나쁜 차고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 가지고 찬송하며 살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어딘가요? 시편인가요? 시편에는 보면 전부 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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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돼 있어요. 150편 모두가 다 거의 찬양에 대한 말씀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황소보다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형식적이는 수천만 원의 11조나 헌금보다도 말이에요. 비록 가난한 과부의 랩돈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헌금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니 찬양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그 마음에 진짜 감사해서 바치는 그 귀한 감사와 찬양과 그런 헌금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연다는 건 뭐냐면,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적극적인 감사를 말하는 게 찬양은. 입을 열지 않고 찬양도 안 하는 성도들 제가 예배할 때마다 참 가슴 아프다했죠. 근데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 좀 그런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있어요. 참 적극적으로 찬양해야 돼요. 입을 크게 열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말이에요. 그 다윗이 말이에요, 은혜학계가 들어올 때 말이에요, 감격하고 기뻐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춤을 추다가 말이에요, 그 옷이 겉옷이 벗겨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대요. 그래서 그 마음 갖고 있는 다윗이 시편의 대부분을 썼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 150편에는요 정말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 내용들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해야 할 건 뭘까요? 뭐 당연하죠. 기도죠. 기도. 전도죠. 감사죠. 감사 얘기했고, 기도해. 기도. 부르짖어라. 이렇게 오늘 7절에 81편 7절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라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소리 없이 묵상하도 얼마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또 참 중요하고 귀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특별히 환난의 때에, 어려운 시절에 많은 문제들 앞에 입을 크게 열고, 입을 크게 열라 그러잖아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정말 때로는 우리의 죄,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를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느헤미야처럼 말이에요, 간절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분들처럼 비록 옷을 찢거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좀 찢으면서 말이에요, 애통하면서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말이에요, 나의 죄, 우리 가정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이 세상의 죄악, 여러분 죄악적으로 눈을 들어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죄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노아의 시대의 그 죄악을 능가하는 죄악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멸망시켜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악의 세상에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죄악된 모습들 말이에요.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고 복음 전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이러한 연약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말이에요,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신다 했어요.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기도,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기도 많아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기도 했을 때 그 블레셋 그 침공한 적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우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믿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 둘씩 기도하고 두세 사람씩 모여서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두세 사람 모여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 모여 기도하고 이와 같이 함께 모이기 힘들 때는 온라인으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흉악한 죄악의 세력들, 우상의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 전염병도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는 남북통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들도 채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은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 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보통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그것도 되지요. 당연히 되지요.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초월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과 함께 저는 영적인 필요도 가장 중요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하고 있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입을 크게 열 때 그 풍성한 가운데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쓸 것은요 당연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입니다. 일상적인 필요입니다. 재정적인 필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쓸 것이 이런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쓸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예요. 영적인 필요. 영적으로 써야 될 것들, 영적 전쟁에서 사용해야 할 그러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며 입을 크게 열고 구할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요 5만 번 기도에 응답 받은 분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시죠. 저도 설교 시간에 예화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성경을 아주 오랫동안 읽으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일하겠다. 그가 처음부터 고아 사역한 거 아니었습니다. 원래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분이었는데 병이 나고 길을 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아들 사역을 우연찮게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였지만 사람에게 일푼 손 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갔어. 그러면서 하나 둘 아이들도 늘어나고 건물도 늘어나고 마침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원했고 은퇴한 이후에는 자기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어요. 그는 날마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를 먹었습니다. 어린 새끼 새가 어미 새가 가져주는 그 먹이를 입을 크게 열고 먹었던 것처럼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렇게 먹었어요. 아침 또 저녁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먹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말씀하든지 그의 일평생 200번 이상의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정말 사람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재물도 의지할 게 못 된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뿐이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밀고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5만 번의 응답 속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난 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이 오고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오고 그 큰 건물들이 전부 기도로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저도 개인적으로 도전을 많이 받고 저의 사역 속에서도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 조지 뮬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하나님은 그때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 수천 년 전 모세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 이 귀하고 복된 주일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격려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위대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제발 다른 거에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우리의 믿음을 다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다 양보해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사랑하면서 입을 크게 열고 늘 말씀을 먹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세상적인 말이나 그런 쓸데없는 말이나 음란한 말이나 불신앙의 말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 질투나 미움이나 그 우리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든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다 버립시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므로 해야 할 말은 오직 기도, 오직 감사, 오직 기쁨, 오직 찬양, 오직 믿음의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섬김과 구제의 삶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을 벌려 죽어져가는 영혼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합심하여 동성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된 세상과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따르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에 입을 크게 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을 크게 열고 적극적으로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캘리그리들 푸른 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믿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의 적극성을 말하는 줄로 압니다. 뜨겁고 간절한 믿음을 의미하고 사모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줄로 압니다. 무조건 일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내 입을 크게 열게 하시고 내 입을 크게 열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자들 기뻐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캘그리들 푸른 계곡 올 한 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다시 마음껏 예배하며 교제하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런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또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아버지 병들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정말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정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채워주심을 믿고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코로나의 삶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입을 크게 열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에 광고 드렸듯이 다음 주일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의회를 통해서 지난 예산과 새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조금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한 주 뒤인 1월 24일 주일에 공동의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송 찬송 드리시고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드릴 때에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헌금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함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양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아버지 하는 예물들이 손길마다 주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또 채워주시옵시고 그 입을 넓게 열 때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들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크게 열고 날마다 받아 먹으며 또한 입을 크게 열고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와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은혜로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